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존향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의 빛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한 이 배경 속에서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고 또한 우리 성도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권면으로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는 이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들이 또한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원칙을 좀 이야기해 주었나요?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고 운동 경기 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다시 한번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군사, 즉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를 말했죠. 그리고 운동 경기하는 것은 그 운동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지 끝까지 들어가더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규칙을 어그러뜨리면서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은 실격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로의 농부, 즉 이 모든 땀 흘리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한 사람이 그 수확에 있어서 자신의 몫이 있다, 먼저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주었었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이 세 가지 비유의 사람처럼 힘쓰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인내가 있지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라는 것을 말해 주었죠. 비록 자신은 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또 그 역사를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힘쓰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진짜 성도, 진짜 인정받는 일꾼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짜 성도처럼 거짓된 교사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짜를 잘 구별하는 것은 진짜를 잘 알면 됩니다. 진짜를 잘 알면 우리는 가짜를 자연스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진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좀 이야기해 줍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논리 또 언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말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로 서로 변론을 하면서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일삼는데 그 말다툼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인데 그들과 말다툼을 했을 때에 오히려 나타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유익이 없는, 경건이 무너진,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다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관계를 서로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옳음을 싸우면서 다툼으로써 서로 이야기할 때 그 관계 속에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런 서기관들이 와서 논쟁을 일삼았어요.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가와 많은 시험을 논쟁으로 일으켰죠. 그때마다 우리 구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은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삶으로 진짜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옳음이라는 것,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핏대를 높이며 싸워서 얻어낸다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일을 맡기는 사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시시비비를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또 삶이라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여 누가 옳은지 어떤 것이 진실한지 이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맞대어 싸우고 내가 옳다고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그와 같이 진리를 가르치시되 맞대어 싸워서 자신의 그 언변과 지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시지 않고 그분은 오직 자신의 모든 삶을 몸소 보이심으로써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도 토메오, 길을 곧게 바르게 내다,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공병대가 아피아 가도처럼 진군을 하기 위하여 길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병대가 길을 잘못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대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되겠죠. 그것처럼 길을 올바르게 내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과 사랑에 대한 믿음의 길을 올바로 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밝히 비추는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내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행함,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는 것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거나 잘못 사거나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욕을 하고 거기에 비난을 퍼붓게 되는 것도 일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말씀을 분별하여 그 삶의 길을 올곧게 가는 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이끄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예, 아멘. 마지막에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죠. 우리가 밥을 늘 먹잖아요. 근데 밥이 때로는 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의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즉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몇 끼 먹듯이 잘 먹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야 우리의 영적, 육적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좀 은혜를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제 목양실 밑에 그 국악을 하는 음악 연습실처럼 국악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늘 좀 같은 곡을 매번 반복하세요. 다양한 곡이 아니라 같은 곡을 아주 심도 있게 연습하시나 봐요. 그러면 저도 그게 다 음악이 들리거든요. 국악이. 그러면 제가 스스로 그럴 때 있어요. 좀 다른 음악도 다른 국악도 부르고 그렇게 또 장구도 치시고 그러면 저도 좀 더 흥이 나고 더 그럴 텐데 매일 오늘 이어 내일, 내일 이어 그 모레도 계속 같은 것으로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를 깨달았잖아요. 야, 복음이 저런 거다. 오늘 듣고 내일 모레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가 들었다고 질리는 게 아니라 매일 밥을 먹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 음악 속에서 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 그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인정되다. 여러분,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명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뭐 하라고요? 증명하라고요. 검증하라고요. 그러면 이 검증이라는 도키모스, 증명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있어서 여러분 주화를 만들죠.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을 일일이 다 수공업으로 그 당시에는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검사관이 그 동전이 제대로 규격과 모양과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고 마지막 황제의 슬링을 거기에 딱
박는 거죠. 이때 그와 같이 합격, 통과, 이것이 바로 도키모스, 인정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찍혔을 때 비로소 그 쇠조각이 돈의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분별해서 그 분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됨으로써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도키모스, 인정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재물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노력해라, 고군분투해야 된다, cheer up,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의적 용어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바쳐지는 것,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처분에 나는 제물로서 맡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처분에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처해 있으면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도록 내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고 매듭 지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처럼 내 자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내가 안 죽을래 하면 그건 제물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처럼 드려지고,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분하시는 거죠. 그 모든 처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함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실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 참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리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졌는데, 이 총리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복수했습니까? 보복을 했습니까? 왜 당시에 나를 그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 씌웠냐고 자신의 신원을 회복시키도록 요구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자신을 그와 같이 신성모독이라고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자신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정죄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한 이와 같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억울해도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스스로가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런 곳에 쓰이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 그들에게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처럼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망령된 말을 버려라, 헛된 말이죠. 쓸데없는 그 거짓 교사들의 악한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악성 종양 같대요. 점점 생명을 집어삼키는 악성 종양 같다는 거죠. 그들이 점점 퍼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퍼져나가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들의 실명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보시겠습니까?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실명을 아예 딱 적어놨어요. 바울이 조심하라는 거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보니 부활이 지나갔다. 여기서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영적 부활이 이미 일어났고 몸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활만이 이미 지나갔고 몸의 부활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 몸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같이 좀 맞물려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자신들만의 그노시스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 영은 아주 고급한 것이지만 이 육체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육체에 대한 금욕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육체로서 쾌락과 그리고 자신들의 타락, 이 모든 정욕에 빠지는 쾌락주의의 모습을 띈 거죠. 지금 이들이 이 쾌락주의적인 영향을 가지고 증거하고 나타냈던 겁니다. 몸의 부활은 지나갔으니 몸으로는, 아니, 이미 영적인 부활이 지나갔고 몸의 부활은 없기 때문에 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진리에 대해서 그릇됐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부류의 내용들을 말하는 데가 있지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는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은 분명히 그릇된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상대할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맞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의 행함과 삶의 모양이 아무 거룩함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죄는 사망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우리를 그와 같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어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그 신들은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아들까지 갖다 바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깨어서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나 지금 그 겉모양만 달라졌지 우리 이 현대 사회에도 똑같은 우상들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죠? 돈이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고 그것을 우리는 얻어서 내 원하는 만족과 기쁨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몬주의, 이와 같은 번영주의적인 신학의 모습들, 성공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경계하고 그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배격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분별해야죠. 그래야 다른 복음들을 걸러내고 우리가 온전한 진짜 복음만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잘 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제가 다른 타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말씀은 인용하여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여기서 터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 이야기를 해주죠. 두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라가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고라는 자신도 제사장에 대한 직분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화내고 그것을 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처분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을 모세는 말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눈물 날 일, 괴로운 일 많지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주님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 끝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주목받아서 뭐하게요? 하나님이 날 보시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서로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격려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막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인침받은 증거가 뭐냐? 그는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에서 떠난다. 이 말도 민수기 16장 26절을 인용한 건데요. 모세가 이 고라가 반역하는 것에 대하여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라 일당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지금 이런 반역하고 있는 악한 무리로부터 떠나라. 그 떠나는 것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악한 곳, 악한 무리,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가는 것이겠죠.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메네오와 그 빌레도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침의 백성의 표시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 우리 성도는 악한 무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침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더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각각의 가치에 따라서 주인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더 쓰기에 합당하고 고귀한 귀한 그릇은 무엇이냐?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뭐예요? 얼룩이 묻고 오물이 묻고 있고 더러우면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내 삶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안 그런 저 거짓 교사들,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유익이 있다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이에 추구해야 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먼저 권면하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망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욕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이러한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거죠. 우리가 맞서 싸울 것이 있고 피하여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믿음이 좋고 의지가 강하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요, 그 자리에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이 없는 날 사물을 보러 집에 들어갔다가 그 여인이 이 요셉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정욕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유혹하는 장소,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곳에서 내가 피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그 피해야 할 것들,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섞여 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미혹의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또 넘어지니까요. 작던 크던
우리의 삶의 모양과 패턴을 보면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에서 꼭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미리 경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그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피하여 떠남으로써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유익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 또 이와 같이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죠. 혼자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데 혼자 자신이 믿음과 위와 화평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 드리면서 이와 같이 믿음과 위와 화평을 따라서 함께 지워져 세워져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목장,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소그룹처럼 우리는 그 그룹 안에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또 우리 가정과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혼자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향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잘났다고 먼저 뛰어나가는 것은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지어준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말다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온유함.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맞지요?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두에서 드린 것처럼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화를 내고 분노해서 그 옳음을 증명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서로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훈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할까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화평함 그리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돌아와 같은 백성,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비록 지금 거짓 교사처럼 자신들이 잘못 알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너는 쓸모없어, 너는 거짓돼 이렇게 해서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때 함께 지어져 세워질 수 있는 형제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옳음을 자신의 의 가운데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절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비록 지금은 마귀의 올무에 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칠 때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분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잘못했더라도 말하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좀 더 안다고, 내가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듯이 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를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알게 됐다고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이 그 영혼이 파멸될 것 같이 책망하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도 나도 정말 모르는 자였으나 그를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은혜의 때에 우리가 함께 화평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진리로 잘 분별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형제간에 가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다 비슷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이 가기 때문이죠. 진리를 엄격하게 잣대로 들이대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죠. 저 사람 이단이야, 거짓 교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잘 구별해내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러면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옮기겠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대할 때 진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해야 하지만 그 진리 속에서 온유함으로 사랑과 함께 더불어 형제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서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와 가르침 속에서 회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자신과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오늘 우리의 주제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